때때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참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로 힘겨운 시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업의 실패, 또 부도, 또는 직장을 잃는 아픔들, 또는 뭔가를 이렇게 재산을 들여 투자를 했는데 큰 손실을 당하는 일들, 또는 보증을 섰다가 한순간에 큰 어려움을 당해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일들, 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런 질병의 문제들, 예상치 못한 큰 질병으로 힘든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각한 그런 어떤 문제들, 가정 안의 우환들,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고통, 육신의 질병, 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캄캄한 어둠 속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 힘겨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안타깝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속 시원하게 알 수 없잖아요. 답답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 히스기야 왕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대단히 위대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한 왕이었고 가장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는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되게 왕들 하면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쯤은 알아요.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참 선한 왕이고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는 그의 나이 25살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왕이 되어진 것이죠. 25 젊은이들도 있죠.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대단히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로 만들었던 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대단히 경건한 삶을 살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는 25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다스린 나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대단히 현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라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당시 남유다,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남유다는 이제 국운이 다해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나라예요. 나라의 그런 어떤 절정기가 지나서 쇠퇴기를 향해 가고 있는 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나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짓밟히는 지렁이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이 유다 나라였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는 이 나라. 그런데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지렁이처럼 짓밟히는 힘없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는 왕이 되어서 그것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알아내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당시 이 유다 땅에는 성전 안에도 우상단지가 있었고 성전 밖에도 오늘 말하면 이 산당이나 전각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각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거기서 막 이제 자기들이 음란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말 그대로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성전에서 또 이런 성전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 예배는 이미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나라, 속알맹이는 온통 세속적이고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이 젊은 왕이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는 먼저 이 성전 안에 이 우상단지를 다 끌어내어 불사르고 저 바깥에 있는 우상의 전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내 태워버리고 우상의 형상들을 깨트려 버리면서 전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개혁을 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불현듯 그에게 죽음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약 39세, 대략 40세, 39세.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개혁을 한 지 대략 한 14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죠. 어떤 병이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죽을 병이었어요. 큰 고통이 따르는 병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영적인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죽어가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을 왕궁으로 찾아옵니다. 당시의 영적인 거장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 경건한 왕 히스기야는 저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는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게 오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죽어가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했던 말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히스기야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는 대단히 독설적인 메시지였어요.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 이제 죽을 거야. 네 집안을 이제 후계자를 준비하고 정리하라는. 죽기 전에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유산도 정리해야 되고 또 누구에게 재산이 돌아가야 될 것들,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것들 다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지 않으면 어렵죠. 정리하라라는 거예요. 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도 죽어가고 있던 그에게 다른 분도 아니고 자신이 경외하고 자신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 경건하고 현명하고 정의로웠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너무 냉철한 선고를 내리고 있어요. 너 죽을 거니까 정리해라. 전혀 예상치 못한 이 하나님의 선고 앞에 히스기야의 이 인생의 길이 지금 끊길 위기에 지금 처해진 것 아닙니까?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벼락을 맞은 느낌. 큰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단순한 한 사람의 선포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망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절망.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한 가닥의 살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지금 뺏어가고 있어요. 뺏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그의 나이는 39살이라고 그랬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나라를 개혁해 갔어요. 청년의 나이에서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25세가 아니라 이제 39세, 40세. 그 당시 40세는 원숙한 나이에서 원숙한 나이. 25세의 이런 풋내기 왕이 아니에요. 이제는 경륜이 쌓인 왕이었어요.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 경력이, 왕의 경력이 14년 정도 되면 무슨 대제국도 아니고 작은 유다 땅인데 다스리는 게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제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갈 나이였고, 왕으로서 인생에 있어서나 왕으로서 황금기에 들어선 나이예요. 황금기였어요. 황금기. 인생의 절정기란 말이죠. 이제 한창 나라를 더욱더 멋지게 세워가고 한창 이제 나라를 확대해 갈 수 있는 그 황금기에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정리해라. 여러분, 이 얼마나 히스기야 왕에게는 정말 맥 빠지고 힘 빠지는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이 종종 영국의 이 프리미어 리그를 봅니다. 거기에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가 뛰기 때문에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큰 상을 또 받았죠. 아마 이 많은 젊은이들, 축구 좋아하는 분들에게 손흥민 선수가 요즘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저도 종종 그가 뛴 경기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7분, 8분, 15분짜리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가 뛴 경기들을 빠지지 않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늘 이제 즐겨 봅니다. 근데 얼마 전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후반에 한창 뛰어야 될 그 시간대에 감독이 이런 시간에 손흥민 선수를 교체를 시켜버려요. 이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늘 밝은 표정이에요. 굉장히 소년의 미소를 갖고 있는 그런 청년이란 말이죠. 경기장에서 늘 밝아요. 그런데 이 감독이 후반 이른 시간에 교체를 하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데 그 표정이 평소 보지 못했던 표정이에요. 굉장히 억울하고 아쉬운 표정이 크게 해가지고 그라운드 밖으로 이렇게 투덕 이렇게 거리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감독이 다 격려를 했는데도 다 이러고 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더 뛰어야 될 타임인데, 내가 지금 더 뛰어서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될 때인데, 이제 몸도 풀어지고 이제 정말 저쪽 선수들도 파악이 되고 이제 뭔가 해볼 때가 된 것 같은데, 바로 그때 감독이 자기를 빼내니까 이 손흥민 선수는 너무 이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왜 나를 지금 빼는 거야? 난 지금 더 뛸 수 있는데, 지금 나는 더 골을 넣을 수 있는데, 그런 표정이었어요. 종종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에서 감독들이 이런 시간에 세계적인 선수들을 교체할 때가 있어요. 감독의 전술이 있죠. 그런데 이 세계적인 이 특급 선수일수록 감독이 이른 시간에 빼면 이 표정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때로는 감독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라운드 나와가지고 무슨 통 같은 것도 발로 뻥뻥 차면서 성질을 내요. 왜 나를 빼냔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요? 한 인간으로서의 정점이었어요. 정점. 나이로나 지위로나 신앙으로서 그의 인생의 정점, 황금기였어요. 한창 인생길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세상의 그라운드에서 나와야 될 때야. 이제 준비하고 나와 하고 사인을 보낸 거죠. 나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이제 그만 뛰라는 거죠. 그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선고였고 너무도 맥 빠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왕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이가 겨우 40이에요. 40. 충격이었겠죠. 절망 속에 주저앉을 법도 한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해도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만할 거예요. 왜냐?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왕이 된 뒤에 그 젊은 나이에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를 개혁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건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선거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내가 개혁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근데 막상 왕이 되면 달라져요. 왜? 대통령이 되면 달라져요. 왜? 현실이 보이거든요. 그때 현실이 있거든요. 현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 나라를 개혁해 간다는 게.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쩔어 있었어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다양한 우상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들을 통해 단맛을 즐기고 있었단 말이죠.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 우상으로 쩌드른 나라 속에서 그들이 빌고 있는 전각이나 그들이 빌고 있는 산당이나 그들이 빌고 있는 신들을 때려 부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건 정치적인 모험이에요. 잘못하면 백성들의 인기로부터 추락이 되어서 오늘날 말하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런 여론조사에서 그런 백성들의 지지율이 확 낮아지는 거란 말이죠. 백성들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정치 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잘못하면 아웃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백성의 눈치, 신하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정치 생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정치인들과 적당하게 야합을 해서 적당하게 자신의 그런 어떤 정치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그저 인기 있는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한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열정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40살도 안 돼서 하나님이 오라 했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나 주변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저주 아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데려가는데 누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냔 말이죠. 당시에 일찍 데려가는 것은 저주였어요. 장수가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런 사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젊은 왕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처럼 느껴졌어요.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백성의 눈치, 신하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고 저 우상의 정각들과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신당들을 제가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오랫동안 살게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만을 내 비출 수 감독 앞에 왜 이런 시간에 나를 뺍니까 하고 인상을 쓰고 발길질을 하고 성질을 막 낼 수 있지 않았겠냔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당시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도울 수 있고 자신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우상단지들을 가지고 거기에 빌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 그런 우상을 의지하고, 그래 내가 다른 우상이라도 한번 의지해 볼까, 저 신하들이 의지하는 우상을 의지해 볼까 하면서 이런 세상적인 우상을 의지하는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그에게는 우상은 우상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이 죽음 앞에 놀라운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자신에게 죽음을 선고한 하나님에게 다시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죽음을 선고한 그 하나님에게 그가 벽을 향해 앉고 그 벽을 향해서 자신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죽음을 선고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히스기야 왕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선고했으면 아유 하나님 난 다신 상종했는데 다른 신들에게 내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래 골방에 들어가 벽을 향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믿음의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온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요 거짓신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는 유일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가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처럼 죽은 신도 아니고 세상의 신들처럼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우상과 신들 인격적인 신 없습니다. 인격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신들의 인격이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구하는 것은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받아내는, 거래하는 거죠. 거래예요. 인격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격의 하나님을 믿어요. 인격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로 인해 아파하시고 같이 공감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저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의 하나님. 물론 우리와 같은 형상은 없어요. 육체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놨어요. 이제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밤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그가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눈물에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어요. 통곡의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는 탄식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가 왜 눈물과 통곡과 탄식을 쏟아냈을까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황금 같은 나이 때 이 세상을 떠나,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내가 더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40도 안 된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좀 슬프겠어요. 솔직히 좀 억울하잖아요. 40도 안 됐어도. 그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나이가 39살이 되었지만 아직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아직도 없었어요. 아들이 불임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왕권을 이어가야 될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대가 끊기. 자기가 죽으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도 억울하고 슬펐고 자식이 없이 죽는 것도 분명히 억울하고 슬퍼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유다의 상황이었어요. 14년간을 종교개혁을 했지만 나라가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죽을 힘을 다해 종교개혁을 했지만 나라는 잘 변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보기에 시원하게 종교개혁이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이을, 대를 이을 아들도 없어요. 자기가 죽으면 이제 다시 우상숭배 나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눈물을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단순히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우는 눈물이었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는 자신과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는 애국자였어요. 그는 나라와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몸부림치며 개혁했던 이 모든 개혁은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어, 믿음을 이어 나의 자녀가 나를 이어간다면 이 죽음이 좀 더 억울하겠지만 하나님, 전 자식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가 그의 마음속에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 그래, 그가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통곡. 하나님,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통해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왕의 계승을 통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때의 대가 끊겨지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되고 이제 약속하신,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하게 자신의 생명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나라의 명운을 걸고 했던 애국적인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국적인 기도. 여러분, 애국이 뭘까요? 총칼을 들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애국이죠. 그러나 모두가 총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진정한 애국자는 뭘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좋은 정치인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눈물 콧물 쏟은 적은 많이 있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가슴 찢으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젊은 남자였어요. 40도 안 된 젊은 남자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위엄을 갖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눈치코치를 보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 치료하면서 양복을 입은 것처럼 다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적절한 선에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을 대하듯이 깍듯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격조 있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떤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세계를 통해 백성들 앞에서는 위엄 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아이가 간절하게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격식을 차리고 거리를 두고 내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은 감추어내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쏟아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없는 거, 가슴 속에 있는 절망, 아픔, 괴로움, 고통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어요. 쏟아내는 기도. 그렇게 쏟아내다 보니까 가슴 벅찬 아픔이 물밑을 찾아오고 하소연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는 하소연도 하고 은혜도 구하고 긍휼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그는 기도 또한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보면 그의 기도는 개인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세운 유다를 향한 국가적인 애국의 기도였어요. 애국의 기도였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내렸던 사형 선고를 거두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하갈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하갈이 임신한 채 도망자로 쫓겨난 가운데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셈에서 그가 그 셈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부엘라의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살피고 계신, 뭐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부엘라. 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라.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골방 속에 아무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골방 속에서 벽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던 그 히스기야의 눈물과 상한 마음과 그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아픔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으로, 어떤 고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깊은 기도를 드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적어도 그 어느 누구도 내 고통과 내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적어도 한 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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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한 언제나 소망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진짜 절망적인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은 환경이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난 안 돼. 이번 생은 꽝이야. 이번 생은 꽝이야.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이번 생은 꽝이야, 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정말 꽝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도무지 소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인생이요, 그 인생은 여전히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밝은 미래가 주어질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찬송가의 370장, 우리 아까 했던 이 찬양은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 응답을 주시지 않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늘 응답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고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야말로,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사는, 기도하는 그 경건한 성도의 모습,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내어놓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송할까요? 370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